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매체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가족이 미주리 캔자스시티에 온 지 이제 한 달 반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오는 그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에게 큰 결정이었는데 이렇게 타주로 저희가 미시간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미시간에서 타주로 미주리주로 이사하는 것도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큰 일이었던 게 저희가 미시간에서 4년 동안 살면서 만났던 교수님들, 친구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와야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매듭을 짚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더 큰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이사를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렇게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여호수아가 많은 일을 끝내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그 땅을 분배하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야 되는 마무리, 죽음이죠. 여호수아의 죽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개업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또 사업을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폐업을 하게 될 것이죠. 아이들은 공부를 시작하는 입학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또 공부를 다 끝내는 졸업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고 또 우리도 다 겪었지만 누구나 우리는 모두 다 죽음으로 이 삶을 다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정말 잘 시작했다가 끝 마무리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과연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그의 마무리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지 않게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은 그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또 큰 문제 없이 그 큰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잘 분배하였습니다.
사실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마무리를 잘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거나 시작에 비해서 너무 안타깝게 심지어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잘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직전에 부르신 것이지요.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세가 죽고 나서 줄곧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았고 또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그 자기의 임무를 잘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기면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며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길이 없는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 23장 3절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두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여호수아는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모든 민족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신실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는 이 어려움들을 그리고 자신의 마무리를 잘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신다면 과거에 만난 하나님, 과거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는 은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낙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사람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죠.
앞길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언제 이 종식이 될지 다 궁금해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받은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무리하시고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읽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2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과 여호수아 모두 110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 기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4장에 배치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치 증명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요셉과 다윗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셉이란 인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큰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너도 정말 요셉처럼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선뜻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말년은 승승장구하는 삶이었고 바로의 총애를 받으면서 애국과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먼 땅 애국까지 가서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큰 어른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살기가 어렵고 힘든데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심지어 죄수가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리고 참 성경을 읽을 때 좀 감동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그의 삶이 희망차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도 그의 마무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요셉은 우리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은 형제의 손에 팔려서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종살이를 몇 년 하고 감옥에 몇 년만 갇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총리로 삼아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이 고통인 이유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전에도 정말 취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이 취업 때문에 많은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과연 언제 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취업원서를 100개를 쓰면 붙을 수 있다. 100개 쓸 수 있죠. 그러나 취업원서를 10개를 쓰고 20개를 쓰고 50개를 써도 연락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그리고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끝나기는 할지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삶과 상황을 통해서 이 억울한 종살이에서 이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요셉의 상황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억울한 종살이를 살고 있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항상 같은 표현이 요셉의 형통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형통을 경험한 요셉도 110세가 되었을 때 죽어서 그가 몸담고 있었던 애굽 땅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의 유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죠. 자신의 뼈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곳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을 때, 그가 죽었을 그 당시에 요셉은 자기 인생의 거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정치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음 세대까지, 아니 그 다음 세대까지 충분히 애굽 땅에서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곳 애굽에서 너희의 후손들까지 평생 걱정 없이 살 모든 것을 만들어 마련해 놨으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평생 이곳을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기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붙잡았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이제 편하고 누릴 만한 곳이 되었지만 이곳은 거쳐 지나가는 곳이고 자기는 이곳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뼈를 추려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그 유족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 또 한국에 돌아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애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기 많이 어려워졌지만 여행하는 것은 정말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많은 것을 상상해 보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여행이 정말 즐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행이 정말 즐거운 이유는 여행을 끝나고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머물 곳이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조금이라도 쥐고 떠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이루고 조금이라도 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바쁨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천국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묵상하시고 또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무리가 있으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장로들과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뒤편에는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서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끝없이 추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실증을 내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주차장에 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에 빠질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고 매일매일 패잔병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24장 3절에서 13절까지를 기술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지금까지 너희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말씀을 회고해 보니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창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24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모든 주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금까지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네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배역을 하고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찾아갈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사와 선지자를 보내셨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그리고 위로와 위안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결론으로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 내린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마무리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요셉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견지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도 여호와도 끝이 없는 고난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섭리를 묵상했고 요셉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고 고난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죽음밖에 없는 땅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광야, 그곳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우리에게 다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고 모든 상황이 다 잘 정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마쳐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설교를 통해서 회고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려고 수고하고 허덕여도 이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을 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삶의 거룩한 마무리, 매 순간의 삶의 여정들을 매듭 짚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진행할 때 실패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요셉이 거룩한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한 마무리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마무리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